저희가 성경을 보면서 이게 옳은 제가 비유나 그런 설명인지 모르겠지만 인기로도 한번 그 선지자들이 한번 이 줄을 세워본다면 가장 인기가 많았을 선지자가 아니라 가장 인기가 없었을 선지자가 누굴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장 인기가 없었을 선지자라 그 동시대에 가장 인기가 없었을 선지자 중에 적어도 그 앞뒤에서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게 되면 선지자를 정말로 그 선지자나 이런 앞에서 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되고자 하는 그러한 선지자의 그러한 모습을 따지자면 세상적인 모습으로 보게 되면 정말로 가장 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의 선지자가 바로 저는 또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지만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전하기 위하여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아예 예레미야의 그 어제의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소명조차도 그겁니다. 너는 내가 말하는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그대로 가서 전하라.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두렵다라고 그가 말했을 때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그 말을 다 넣어주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그런 사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예레미야가 인기가 없을까요? 왜 예레미야가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왜 예레미야가 두려움 가운데서 너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야지만 안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전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심판과 또 하나님의 그러한 징계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그 말을 듣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우셨습니까? 왜 예레미야 선지자를 선지자로 임명하셨습니까? 그래야지만 그런 그 고난 가운데에 그 말씀을 선포하여야지만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두 가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이것을 전하기 위하여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먼저 오랜 기간 동안 이 심판의 말을 전하게 하시니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평생의 삶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좋아하건 좋아하지 않건 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명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 교회에 이러한 선지자와 또한 교회가 많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두 가지 환상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시는데 이 두 가지의 환상도 어떠한 환상인가 하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이 소명의 말씀에 대하여서 확증하는 그러한 환상이 바로 오늘 환상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환상은 보통 살구나무 가지 환상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살구나무 환상. 오늘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질문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나서 첫 번째로 그에게 보여주신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너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 그러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가 보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살구나무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살구나무가 아니라 그 아몬드 나무입니다. 아몬드 나무. 이 아몬드 나무가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우리나라가 꼭 무엇과 비슷하냐면 벚꽃과 비슷합니다. 꽃도 정말 벚꽃같이 생겼습니다. 정말 하얗게 피어나고 또 이 살구나무는 가장 겨울에서 봄이 됐을 때 가장 먼저 피는 꽃이 바로 이
아몬드 나무 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이 벚꽃과 동일하죠. 우리 교회 사진에도 올해 보게 되면 벚꽃 그 사진을 해놓은 거 보게 되면 아름다운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봄이 되게 되면 벚꽃 구경을 가곤 합니다. 아름답기 때문이에요. 하얀 꽃이 피어나 있는 이 아몬드 꽃, 살구나무 꽃. 우리나라 살구나무하고도 꽃이 비슷합니다.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잘 보았다라고 칭찬을 주십니다. 너가 잘 보았구나. 그래, 잘 보았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만 보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주셨나 의아합니다. 왜 이 환상?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걸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워드 플레이가 이 안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다 제가 잠깐 비슷하게 하나를 말한다라면 어떤 아이가 장난감 배를 만들면서 배를 먹자 배가 아팠다. 이러한 문장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장난감 배를 만들면서 배를 먹고 있는데 배가 아팠다. 여기에 배가 몇 번이 나옵니까? 3번이 나옵니다. 근데 이 3번의 배를 통하여서 그 의미를 더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이죠. 그 장난하고 있는 중에 그 배를 먹는데 배탈이 났어. 너무나도 힘들었어. 이것을 강조하는 것일 겁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가 본 이 살구나무 환상이 동일한 환상입니다. 여기에 살구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살구나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떠한 단어냐 하면 이 샤케드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샤케드. 이 샤케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살구나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살구나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는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 지켜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 이게 또 어떠한 단어냐면 샤카드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샤카드가 이 문장 가운데 있어요. 살구나무는 샤케드고 지켜라고 하는 단어는 샤커드입니다. 샤커드. 그러니까 거의 동일한 단어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너가 살구나무를 보고 있느냐? 너가 지금 살구나무를 지켜보고 있느냐? 너가 살구나무를 지켜보고 있는 것과 같이 내가 내 말을,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말을 지켜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리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환상을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유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을 지켜보시고 반드시 이루시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앞에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소명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말씀을 예레미야가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믿던지 아니 믿던지 혹은 그 말에 따라서 예레미야를 미워하든지 미워하지 않든지 혹은 예레미야가 말하는 그 말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말에 대하여서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든지 말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말씀을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지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도가 가진 믿음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그 말씀을 믿으며 순종하며 살아갑니까? 만약 그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며 살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때로는 우리는 그 말씀 때문에 두려운 때도 만날 수 있고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대로 이루시지 않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이 약속하신
성경의 그 말씀을 이루시며 성취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주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드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지키시며 인도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이것을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너가 나의 말씀,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씀을 믿고 전하기만 하면 내가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받기 위하여서 공증도 받고 여러 가지 약속도 몇 번씩이나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바로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예레미야에게도 이것을 말씀하시죠. 너가 내가 전하는 이 말을 전하여라.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앞으로 전하게 할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두 번째 환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환상은 끓는 가마 환상이라고도 우리가 부릅니다. 왜냐하면 끓는 가마가 환상 가운데 나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환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질문하시죠. 내가 무엇을 보느냐? 앞에서는 무엇을 보느냐라고 질문하셨는데 다시 한번 예레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질문하십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예레미야가 그 모습, 그 환상의 모습을 그대로 대답합니다. 제가 끓는 가마를 보고 있습니다. 끓는 가마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끓는 가마를 보는 중에 한 가지를 더 관찰하여서 그 대답하는 게 있는데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습니다 라고 그가 그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큰 가마가 불이 막 그 밑에서 떼면서 막 끓고 있는데 이 가마가 북쪽에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북쪽에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것이에요.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14절과 15절 말씀에서 이 환상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여 주시는데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는 겁니다. 재앙이 북쪽에서 오리라는 것이 바로 이 환상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재앙으로 인하여서 이 끓는 가마의 그러한 것이 이들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북방의 왕국의 모든 족속들을 불러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문어기에 와서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아예 도장까지 찍어주세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이 말이 반드시 성취되리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앞으로의 40년간의 사역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포의 말씀입니다. 북쪽에서 끓는 가마와 같이 재앙이 임하리라. 재앙이 임하리라. 그런데 이 환상을 처음에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환상이 북쪽에서 올 것이라고 그들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배경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예레미야가 처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가 언제냐면 그 아수르가 한참 왕성하여서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히스기야의 시대 때에 그 남유다를 거의 멸망시킬 뻔하였던 그 아수르가 지금 굉장히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아수르가 힘이 연약해졌어요. 더 이상 이제 북쪽에서는 그 재앙이 오리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어디에서 재앙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냐면 남쪽에서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쪽에 애굽이 점점 왕성해집니다. 북쪽이 왕성해지게 되면 남쪽에 애굽이 연약해지고 남쪽에 그 애굽이 강대하게 되면 북쪽이 연약해지는 게 이 시대의 그러한 상황이었었거든요. 아수르가 지금 연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남쪽에 애굽이 강력해지리라고 그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합니다. 북쪽에서 끓는 가마가 우리를 향해서
향하고 있고 북쪽에서 우리에게 재앙이 올 거야.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무슨 북쪽에서 재앙이 와? 남쪽에서 재앙이 오지. 그래서 요시야 왕도 이 남쪽의 애굽의 그 바로를 막고자 했던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이 남쪽의 아수르에 대한 그러한 마음도 있지만 이게 시대적인 그러한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북쪽에서 재앙이 온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북쪽의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의 말씀 때문이죠.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아멘. 왜 하나님이 북쪽에서 재앙을 내리십니까? 하나님이 그냥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범죄도 보통 범죄가 아니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정도가 아닙니다.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였습니다. 분향한 정도만이 아닙니다. 자기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에 절하였습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반역을 한 것이죠. 배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은 그러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그러면 안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구원하시고 홍해의 물을 가르시고 40년 동안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그들을 집어 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으셨고 그들을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들이 마시는 것, 그들이 입는 것, 그들이 신고 있는 것, 그들이 거하는 집, 그들이 있는 그런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왜 버렸을까요? 하나님 주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은 것들을 얻겠다라고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주신 것 알겠어요. 그렇지만 저는요, 더 성공하고 싶어요. 저는요, 더 풍요롭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어떤 신일까요? 바알과 아세라는 뭐 전쟁의 그러한 신보다도 풍요의 신입니다. 바알의 신은 이 번개의 신이고 비바람의 신입니다. 가나안 땅에 비가 올려오고 하게 되면 그들은 바알이 비를 내려주어야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바알을 죽자사자 믿었던 겁니다. 풍요로워지기 위해서요. 아세라도 그렇습니다. 아세라는 어떤 신입니까? 아이를 많이 낳는 신입니다. 이것도 풍요의 신이죠. 자녀를 많이 낳기 위해서는 아세라 신을 믿어야지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음란한 그러한 제의가 그 바알과 이 아세라의 신을 섬기는 것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들의 기쁨도 그 신을 섬기는 것에서 다 얻습니다. 그곳에 참석하기만 하게 되면 온갖 세상적인 그 환상적인 그러한 것들을 다 그들이 누릴 수 있었죠. 풍요로움과 함께 그들을 만족시키는 모든 것이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모든 것 안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바알과 아세라를 그들의 손에 꼭 쥐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한 손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 쓰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한 지갑의 한켠에는 부적 하나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진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나의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냥 부산물입니다. 이 부산물들을
전부로 다 여기면 안 되죠.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재앙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40년 동안 이 말씀을 전해야 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였겠습니까? 성공하는 말씀도 전해주시죠, 선지자님.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요시야 왕 때까지는요. 아수르가 연약해져 있고 요시야 왕이 선왕이라서 그 가운데에서 그 앞에 있었던 므낫세라든가 아몬이 행하였던 그러한 우상 숭배 그런 것들을 쳐부수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예레미야 이러한 말을 들을 때에 아니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되고 요시야 왕이 선정을 베푸는데요. 아니 왜 그렇습니까? 그만하시죠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아수르가 멸망합니다. 바벨론이 흥왕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점점 더 세력이 세집니다. 바벨론의 그 소식이 들려왔지만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점점 그들에게 가까이 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끝까지 전합니다. 너희들이 범죄하였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돌아오지 않게 되면 바벨론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 말을 전하기 위하여서 예레미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참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예레미야가 고집세게 하기 위하였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픈 마음으로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 말씀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자입니다. 고난을 많이 받아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해서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입니까? 말세의 공통적인 한 가지의 그 신약성에 보면 나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지구적인 배교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 때에 가져야 되는 교회 성도와 교회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같은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시대를 향하여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또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한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